지난주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도의 여정의 주제의 말씀은 잠깐 멈추고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가장 넓게 보면 모든 말씀이 성도의 여정의 말씀이죠. 그러나 좁게 주제를 정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받은 주제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죠. 예수 없는 그리스도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든 표현들이 다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 구원, 교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차분히 하나하나씩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들을 때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듣는 무엇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가수들은 자기의 노래대로 살다 간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한국 노랫말 가사협회라는 이 이름이 정확하진 않은데 그 협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내놓았어요. 우리나라가 근대 이후에 창가, 트로트,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노래들을 대중가요라고 한다면 자기의 노랫말대로 살다가 죽어갔어요. 비련의 노래를 부르면 인생이 비련의 삶을 살게 되고, 생명의 소멸을 주제로 노래를 하면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언어와 의미의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 갔다는 결과물을 그 협회에서 정리해가지고 내놓은 것을 제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럼 노래와 듣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노래는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듣는 방향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듣는 기관은 귀잖아요, 귀. 근데 귀는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나누게 되죠. 외이는 뭐냐면 이 바깥쪽 귀 부분을 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과적으로 보면 안에서 보여지는 부분이죠. 대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은 외이로 듣게 됩니다. 중이는 내이와 중이의 중간 부분입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소리를 받아서 이 안에서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내면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기능이 중이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이입니다. 내이. 사실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자연적인 상태에서 듣는 목소리와 녹음된 상태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자기 목소리 듣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듣는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이잖아요. 그것을 외이로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음성은요, 우리가 말하는 음성은 바깥으로 소리가 나가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이 소리가 놀랍게도 내 이 안쪽에 있는 신경파, 음파를 통해서 뇌에 전달이 되고, 그 뇌에서 신경물질의 전달을 통해서 뇌까지 이어지는 이 작업이 있어서 소리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웨이뿐만 아니라 내 이를 통해서 음파가, 소리가 파동으로 변환이 되고, 파동이 신경물질로 변화가 되고, 신경물질이 변화가 돼서 우리의 육체를 움직이는 뇌의 그 영역에 이르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면 그것이 어디에? 우리의 뇌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바깥에서 내게 들려지는 말도 각인이 되고요. 우리는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 한다. 그것을 나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면 내가 내 입의 말로 내 안에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 뇌에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그것이 각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행동을 하도록 신체와 사고와 이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그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안을 채우는데, 그 안을 채운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영역, 그러니까 마음, 영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물리적 영역, 우리의 육체가 물리적 영역이잖아요. 우리의 뇌도 물리적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물리적 영역에 새겨지고, 우리의 물리적 영역의 최고봉인 뇌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이루는 정체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아침부터 뉴스를 듣는 사람은 그 뉴스가 주는 내용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사랑의 언어로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사랑의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말씀의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주제는 듣는 것입니다. 본래 주제는 이거였어요. 제목은 이거였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으로 납니다.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대로 살아갈까요?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진화론자들은 사실은 그것을 무엇을 표현한 것이냐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창조론자라는 이 말은 자기는 창조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론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라는 이 주제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이 있기에 그렇게 가져온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타락이 나옵니다. 뱀의 유혹을 받고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 이것이 인류 최초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숨었습니다. 숨은 이유는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알렸느냐? 알렸다. 이 말은 그 전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너에게 말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가 너에게 이것을 말했고 너는 왜 그것을 들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벌거벗었음이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단번에 무엇을 알아채시냐면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그래서 11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알렸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하느냐 타락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타락한 삶의 내용을 우리가 알잖아요. 방탕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연합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타락의 내용입니다. 신학적으로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 타락이지만 사실은 그 열매들이 바로 분리되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죠. 너 누구 말을 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 누구 말 들었니? 창세기 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던 아담을 한번 보시면 놀라운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시를 배웠는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지만 이름을 불러줄 때 그렇게 의미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대로 되었다 이 말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가 말한 대로 삶이 되어져 갔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듣고 말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이 되었는데 창세기 2장은 아담이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 삶마다 그 행위마다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기쁨. 그런데 3장에서는 이후에 11절 이후에 하나님이 뱀은 어떻게 다니고? 기어서 다니고 흙을 먹어야 되고, 남자는 가정을 부양하기 위하여 죽도록 고생해야 되고, 이전에는 뭐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일을 했죠. 일을 했는데 거기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어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왜?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죽도록 일하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혹시 곁에 있나요?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참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은 지금 그가 듣고 살아가는 삶이 정체성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듣는 것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미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는 의미 없는 삶이 되었을까요?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은 에덴의 기쁨이 사라지고, 같은 동산 안에 있는데 에덴의 기쁨이 사라지고 벌거벗음, 수치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수치스럽습니까? 안 수치스럽습니까? 기쁨은 수치가 뭔지도 몰라요. 이후에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기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른 채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잖아요. 기쁠 때는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정체성이 그렇게 세워진 이후로부터의 그 기쁨을 살아갈 때는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수치를 알게 된 거예요. 기쁨이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 특히 바깥에서 듣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듣는 것은 결코 안으로 들어가는 들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듣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들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쌓이잖아요. 근데 그 듣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 쌓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 것보다 말에서 뇌로, 신경 전달 물질로 뇌로 들어가서 각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따라가 보죠.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네, 두 갈씩으로 머리에다 이렇게 딱 놓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데 어떤 우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영적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이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그 앞을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4절입니다. 그럼 그 신령한 복은 뭘까요? 이제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뭐예요?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신령한 복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표현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떤 표현이 생겼어요?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생겼는데 사랑 안에서. 첫 번째는 누구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안에서. 아멘. 이게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는 복될까요? 안 복될까요? 그 자체로 복되죠. 여러분,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그 자체로 이 자녀들은 그냥 복된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 안 해. 그러면 그 자녀는 복될까요? 복되지 않을까요? 그 자체로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신기하게 우리 안에 사랑이 생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입니다. 자, 두 번째 5절 4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사랑하면 기쁨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하나님이 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한 거예요. 남자 혼자 사는 방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 향수로 가리려고 해도 총각도 그렇고 호래비들도 그렇고
하여간 남자 혼자 안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달라집니다. 예뻐져요. 어떻게든 그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사람이 달라져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얼굴도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이 최고죠. 자, 그런데 여기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그 자체로 복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받되 어떤 사랑을 받느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주는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복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부모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자녀가 복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3절에서 신령한 구원의 목적을 두 갈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4절, 5절, 6절에서 점점 그 의미를 깊게 해 나갑니다. 4절에서는 사랑, 5절에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자녀들, 6절에서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모됨을 아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효도하는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 가정은 잘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은 어려운 가정입니다. 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지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아들들 이런 것들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자녀들이 한다는 거예요. 효도를. 여기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거예요. 효도. 우리가요 화목한 가정 보면 칭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는 가정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부모를 칭찬합니다. 진짜 저 아버지는, 저 엄마는 진짜 좋아. 이렇게 칭찬해요.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그 사랑을 받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면 진짜 저 부모들은 복도 많어. 어쩜 애들이 저렇게 잘 자랐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칭찬받는 신앙인 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이것이 없어요. 아니, 교회를 보면 뭔가 칭찬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바라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알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만일 이기적인 자녀들이라면, 자기만 아는 자녀라면, 세상에서 말썽을 부리는 자녀라면 당장 세상에서는 누구를 욕합니까? 부모를 욕합니다. 부모를 욕합니다. 반대로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혀를 찹니까? 아유, 저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애들은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저게 뭐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떤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이 물질 추구하고 똑같이 이기적으로 살고 그 안에서 입으로는 하나님 어쩌고 말을 하는데 그 삶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영적 전쟁이다 이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어를 만들어가면서 여기 신령한 복, 이 말 우리가 번역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지 원어는 영적이라는 말입니다. Spirit, spiritual, 영어로는 이 영적이라는 말과 더불어서 뒤에 씨름도 나오고 전쟁도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조합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펴보시죠. 6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씨름이라는 말을 좀 더 전투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전쟁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우리가 해석하면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 씨름,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의 실체를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싸움의 실체는 바로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으며 살 것인가? 여기 보면 12절 보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물질주의적인 사회가 없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을 숭배하는 사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상, 세계 가운데 가장 돈을 숭배한다고 합니다. 20세기 말, 20세기 초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아예 드러내놓고 매스컴, TV, 광고,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예 돈을 숭배하는 사회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1990년대에 BC카드사의 광고를 여러분 아시나요? 배우 김정은이 나와서 크리스마스쯤 산타 모자를 쓰고 뭐라고 광고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놈의 광고를 TV에서, 그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TV에서 라디오에서 보고 듣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뇌리에 뭐가 부자 되어야 된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정치권이 이어받아서 소위 장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권 때는 그것을 아예 드러내놓고 국가 시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영역에서, 멀티미디어 영역에서 부자로 하던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부자 되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만들어버렸고, 안타깝게도 국가의 최고 통치자가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교회 장로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가장 앞서서 영적인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만일 그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물질주의적, 물질을 숭배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게 했다면,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원하는 장로에게서 그와 같은 정책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질 만능주의적 세계관이 아예 대놓고 그런 세계관이 되고 말았고, 그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은 너의 꿈이 뭐니? 그러면 지금은 그런 꿈 말하면 웃죠. 비웃어요. 난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학자가 될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될 거예요. 적어도 앙케이트를 하면 이런 꿈들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청소년들에게 앙케이트를 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건물주, 부자, 이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적 전쟁은 무엇을 들을까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은 뱀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 뱀은 사단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근데 사탄이라는 이 말은, 이 말의 뜻은 대적이라는 말이에요. 대적. 누구에 대한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요. 대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의 존재가 달라지고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한 6개월만 어디 나가지 않고 집 안에서 유튜브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조현병 증세가 나타나고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육적인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육적인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그리고 사회적 역할을 못하는 성년들이 우울증을 앓고 조울증을 앓고 공황장애를 앓고, 그래서 그 곁에 가기가 어려울 만큼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걸 통해서 유튜브를 보면서 6개월, 1년을 그렇게 지냈더니 그렇게 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되는 것은 싸움에 이겨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이런 자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의 말을 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한다. 여러분, 아까 예를 들었지만 6개월, 1년을 그렇게 노출된 사람들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성정은 미움입니다. 불평입니다. 불만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체성이 된 자들의 특징은 여기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사랑이 있게 합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냐?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지금 적어도 여기 있는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의 무차별적인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그 사랑 받는 자녀라는 것 자체가 복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집에는 부모의 사랑,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입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도 자기 자녀를 무차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저는 장담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랑 없는 자가 사랑이 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육적인 사랑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듣게 됐는데 주부에 실려 있는 찬양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가. 이 찬양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나의 나됨을 알 수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창조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면 사실은 그 채워지지 않는 2%로 말미암아 미완성의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채워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 자기 몸으로 나온 자녀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부모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자녀들은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 예수가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자체로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길만 나가도, 평일에 나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 자동차 소리, 빵빵거리는 소리, 바퀴 지나가는 소리, 머플러에서 나는 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바람소리,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을 평안 가운데로 이끄는 만족할 만한 소리가 그 세상 소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어느 소리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채워져서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평안케 하는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혀로 맛보는 것, 코로 냄새 맡는 것,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소리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감을 뛰어넘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영의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듣는 말을 듣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듣는 것을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웅얼거리다가 제일 처음 내뱉는 말은 항상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우리 애들 보고 뭐 복잡한 말 하지 않잖아요. 태어난 애기 보고 복잡한 말은 안 하잖아요. 야, 미적분이 이래, 유리수는 이래, 무리수는 이거야, 함수를 알아야 돼, 이 갓난 애기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애기 보면 자기도 애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갓난 애기 보고 엄마? 이거 말합니다. 그러면 태어나서 애기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듣는 걸 말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정체성을 가지면 사랑할 줄 압니다. 자녀들 줄 압니다. 은혜를 압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입니다. 구원. 그것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삽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의 듣는 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아멘.